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34장으로 돌아가서 그 배경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은 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죄성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가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이 있었던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그가 머무른 곳이 세겜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겜은 악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거하고 머무는 동안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아주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딸이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데 그 세겜에 여자들을 보러 나아갔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세겜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의 추장이라고 그랬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자가 디나를 보자 정욕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나를 억지로 취하죠. 그리고 이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추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횡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이나 됩니까?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니,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권력을 휘둘러라. 이와 같은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권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일컫는 다윗도 자유할 수가 없었으니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신실한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모습이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죠. 남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뜻대로 행합니다. 거기에 인권은 없어요. 지나친 권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인 줄을 알지를 못해요. 인정하려 하지를 아니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 유혹은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에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장 세겜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이 디나를 놓아주지도 아니에요. 아예 가둬두고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 여러분, 그야말로 얼마나 참 양심을 잃어버린 뻔뻔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 하모를 불러서 야곱에게 가서 청혼하십시오, 이와 같은 부탁을 해요. 그러니 이 하몰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요즘 말로 사돈 삼으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들에서 일을 하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들으니 깜짝 놀랍니다. 분노합니다.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므로 이 하몰과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몰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34장 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으니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족이요, 성별된 족속이요, 그러므로 선민이라고 그러죠. chosen people이다. 선택되어진 선민이요, 거기에 성민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혈통을 보존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방 민족과 함께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한 민족 족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연유로 인하여 받아들이지를 아니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옳았어요. 그 거룩을, 성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형제들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누이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34장 15절 16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한 민족이 될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제안한 대로 이 히위족 속의 남자들이 그들의 제안대로 할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 통증이 심하지요. 몸이 불편하지요. 그럴 때를 틈타서 침략하여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을 미워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변질돼요. 언제 이후로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나타나는 어그러지고 변질된 성품이 바로 거짓이니,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에 어디든지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남쪽으로 이동하였을 때 애굽 왕이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 사라를 취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일 거다 미리 짐작하고 생각하여,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없으셨는데, 그래서 사라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그러죠.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라. 여러분, 그러므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잡아갑니다. 자신의 아내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이 또한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변장을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형이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니 생명의 위협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요. 먼 길을 떠나 외삼촌 라반인 하란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가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었죠. 자신이 이렇게 변장하고 속이니 세상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외삼촌 라반이 그러하지 아니했나요? 그러므로 이 야곱을 속여서 부인을 속였지요. 레아와 라헬을 바꾸어서 라헬을 레아로 바꾸어 14년 동안이나 이 수고비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역에 시달려야 했던 그와 같은 결과를 그가 체험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이 나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니 자신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하니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요.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도할 것이니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실까요?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지 않아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거짓말이 밝혀질까 봐 그 마음이 불편하지요. 편안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고 나면 추해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추락합니다. 뭐 인격이 땅에 떨어지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제가 제 아들을 키울 때 제가 2번 매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많이 지금도 아픈데, 여러분, 뭐 아이들이 자라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부모가 용납도 하고 타이르고
그리고 용서도 합니다만, 물론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지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는 제가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 때 2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호되게 매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거짓말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내 양심, 타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거짓말을 믿은 이 하몰과 세겜의 남자들이 결국 할례를 받아요. 그것을 노린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그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힘든 그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 디나를 찾아서 돌아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이제 34장 25절, 26절, 2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2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러분,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승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이 디나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디나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노력하였으니, 여러분, 그것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러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재물과 아내와 자녀들과 물건들까지 노략하였다. 그러니 이 모습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승리라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합니다. 잘못된 승리,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어요. 불안합니다. 그 근심 걱정이 30절에 또 표현이 되는데요.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의 이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후로 그가 그 말로 미리 예언한 것처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과의 원수지간이 돼요. 피를 부르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있으니 블레셋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을 영어로 표기하면 팔레스틴이 됩니다. 그럼 팔레스틴 아시잖아요. 21세기 지금도 그 땅에서 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전쟁이 아니었다,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며 이와 같은 민족과 민족 간의 대결로 이어지는 피해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그런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가장 큰 잘못은 누구였는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약속의 땅 베델로 가기 전에 이처럼 세겜에 머무릅니다. 생각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곳에 장막을 들여오고 그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세겜이 큰 성읍이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있으니, 그곳에서는 재물을 취할 수 있으니, 금과 은을 가질 수 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겜에 머물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어디인가?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피난 갈 적에, 여러분 광야에서 하루를 맞이하죠. 그가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눈을 들어보니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가 감동과 감격에 젖지요. 이와 같은 모습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지키며. 아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이 어디겠습니까? 베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고 났을 때, 딸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픔을 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전쟁을 통해서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 고통 속에서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35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하며 거기서 살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을 쌓으라.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떠한 곳인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마음에 쫓기는 마음으로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형이 쫓아오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머나먼 길 하란까지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혼자 아니에요. 그 가는 길이 험한데 밤에 야수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그 먼 길을 갈 것인지.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므로 약속으로 주시니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약속을 들을 때 그가 감동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소원으로 약속을 하게 되니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갖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니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금 단을 쌓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10의 1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11조로 바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원을 하고 그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하란 땅에 무사히 당도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여정 중에 베델이 있어야 되는데 세겜 땅에 있으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너무나 좋아 보여서 대세를 쫓고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경쟁사회에 실력이 있으면 다 된다. 그러니 도덕이 무너지고 거짓이 난무하고 그런가 하면 물질이 보장할 것 같으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은 금방 알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기만 하면 여기가 내 조국이야.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불만지수는 높아가고 자살률은 세계 1위의 모습으로 가고 있으네요. 세겜에 있어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나이가 먹을수록 더 느끼지요. 특별히 자녀들이 장성하여 청년의 때가 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세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아니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수선히 돌이켜서 세겜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분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 세겜은 넓은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그러나 세겜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의 모습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 저 세겜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름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좀 덜 호화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베델은 세겜과 달라서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문은 좁은 문이라,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보며 생각하는 모습인데 몰라서 그러지요. 인생의 세월이 깊어갈수록 여러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보통 폴 투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 의사는 그랬지요. 인생의 나이 60이 넘으면 종교적인 시기가 된다.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때서 돌아오게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서 속히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지긋하시잖아요. 대부분 80이 넘으시고 80 후반 90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데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음 앞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한 죽으려고 숨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버둥버둥 하다가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떠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습은 미리 안다고 그래요. 미리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정작 숨이 끊어질 때 잠자는 모습처럼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는데 신앙의 연력이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너무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속에 쌓여있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혹시나 세겜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품안 베델, 그 영혼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평강,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아니에요. 세상에 90이 넘어서도 아직도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아서 이 세상 떠나는 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거기에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니 바로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인가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이처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마음의 불안과 근심, 그처럼 살육의 전쟁으로 인하여 야곱의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여기를 떠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 모습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날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방향도 정할 수가 없어요. 마치 캄캄한 밤바다에 방향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이 되시고 이리로 가야 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러분,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겜에 미련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모습 부러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들이 매일같이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것,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성공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주시고 기도할 때 힘을 주시니, 여러분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가 일어서며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보니 이 베델로 올라가는 자, 축복된 자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숙제를 주세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 첫 번째 숙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성을 하겠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복을 바꿔라.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야곱이 그의 아내된 라헬 그리고 레와 그의 식솔들과 함께 하란을 떠날 때, 여러분, 이 라헬이 훔친 물건이 있었어요. 뭔 줄 아시지요? 네. 드라빔이라고 하는 집안의 신상, 품에 감출 수 있는 사이즈의 그 신상을 훔치죠. 거기서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아요? 아버지 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그 내용을 알고서는 그 먼 길을 쫓습니다. 열심히 쫓아서, 그리고 와서는 마치 그것을 야곱이 훔쳐간 것처럼 생각하여 야곱에게 호통을 치죠. 너의 아버지가 그리워 고향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남의 신상까지 훔쳐가느냐.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 소리를 듣는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숨겨야지,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가 행하는 행위가 34절인데요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너희가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느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엄중하게 말씀하시니 거기서 숨길 수가 없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 신상들을 다 거두어서 귀국까지 함께해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습니다. 묻었다 그러니 생각에 나중에 다시 와서 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완전히 버리기 위하여 세겜의 것은 세겜에 버려두고, 그래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방 신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은 우리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시죠. 내가 정말 나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상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일 수 있죠. 이 시대의 우상. 그러므로 사탄이 그 시대의 당대의 의인이라는 욥을 보면서 질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네. 근데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물질이 많고 평안하니 하나님을 섬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 물질이 사라지면
평안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욥에게 아주 불같은 시험을 하지요. 그가 어려움 속에 봉착합니다. 물질을 잃고 자녀까지 다 잃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때 의인인 욥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이죠. 그러니 욥도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우상은 권세 또는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가는가?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시험을 하는가? 너는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마치 파우스트, 여러분 괴테의 작품인 파우스트예요. 영혼을 팔아버린 그 모습처럼.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나 돼요. 어림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향하여 뭐라고 꾸짖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대답하시니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하니 사단이 꼬리를 내리고 주랭랑을 치지 않았겠습니다. 내 자녀, 물질, 세상의 권력과 군세 귀하고 소중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왔으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니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데 저 전에도 예화를 나눴잖아요. 집에 있는 아이가 선물을 받고 싶어서 타령을 하니까 아빠가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아이의 눈에는 선물밖에 안 보여. 선물을 주는 자가 누군지는 상관도 안 해. 빼앗다시피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지방에 들어가서 좋아라 하지만 정작 똑똑한 아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빠 고마워요.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사다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 우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을 하겠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엄청난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헤아려 알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복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는 자 엄청난 복이 틀림이 없어요. 누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에게,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반대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더러운 자는 복이 없나니 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세파의 마음을 빼앗겨 그 안에 정결함이 없으니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에는 말씀을 보아도 안에 깨달음이 없으니 그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야말로 영혼이 피폐하고 빼빼마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왜 없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으니 회개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놔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자, 주님께서 이 주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회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결함으로 베델에 오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청원합니다.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의복을 바꾸라 하는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라,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사람의 눈에 띄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바뀌면 겉사람도 변화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품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군인이 다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향토 예비군, 방위 예비군? 네, 예비군이 있죠. 그래서 동원 훈련을 5년 동안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군복을 다시 딱 입는 순간 마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게 변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다시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나를 부르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주 군기가 충천한 2등병이나 1등병의 모습으로 군인 정신 투철해서 들어가면 좋은데, 세상에 여기 계급장도 없잖아요. 뭐 병장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향토 방 예비군 이 마크만 있을 뿐인데 병장 때의 군기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동생 같은 조교가 아예 간청을 해. 형님, 좀 제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뭐 급할 거 있니? 좀 천천히 해. 이러면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니 그 폼이 어떤 줄 아세요? 어그적 걷지를 않나? 어슬렁 걷지를 않나?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면 뭘 하고 싶어요? 운동을 하고 싶어요. 새 운동화를 신으면 뭐 하고 싶어요? 걷고 싶고 뛰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의복은 어떠한 의복이 되겠습니까? 그 의복을 입으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새로운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빛나는 옷이 되는 것이니 세마포로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 빛의 갑옷으로 표현을 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나는 세마포 옷, 그 옷은 어떠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고 다짐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래,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나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일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 김 집사는 역시 달라. 그래, 우리 장로님은 역시 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베델에 올라가는 자의 자격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픔이 닥칠 수 있어요. 고난이 닥쳐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사업이 기울 때, 그런가 하면 자녀들로 인하여 믿음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볼 때에 어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니, 내가 빨리 세겜을 떠나야 돼. 주님 기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살리시게 되니,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히 하여, 그리고 의의 거룩한 옷으로 입어, 새로운 의복으로 입어 새 생명, 새 삶으로 살아가야 돼.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주님과 더 동행하는 인생이 되니,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